오늘은 외롭습니까? 라는 특별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에 개봉되었던 캐스트 어웨이라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주인공 얼굴이 크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입니다. 이 영화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택배 회사의 직원인 척 노랜더, 이 톰 행크스가 연기를 했죠. 척 노랜더가 이제 사람 출장을 가다가 가던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이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로운 그는 우연히 준 배구공을 이제 그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리고는 그것을 윌슨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 배구공과 친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실정이 났든지 그는 그 배구공 따위와 친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내 그 배구공을 찾아서 막 끌어안고는 오열을 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나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나중에 문명세계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림됐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오랜 세월 함께 했던 배우자를 짐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는 함께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지겹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본 이 사람처럼 무인도에 홀로 있게 된다면 아마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의 풍족한 생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아담을 보고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외로움의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말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느낌,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혹시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은 꼭 혼자 있어야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란, 사람의 관계란 넓이의 문제이기보다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 둘러싸인 유명인도 여러분 처절하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주름 잡았던 세계 최고의 가수였던,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우울증에다가 마약 중독까지 겹쳐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뒤에는 또 외로워서 이혼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빠서 힘이 든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것이 외로워서 힘든 것임을 아마 겪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전인자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독불장군처럼 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 영혼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의학계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와 친한 사람이 없으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을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3에서 5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피치 못한 사정이나 또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들은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다른 주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장차 저 천상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늘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의 기록인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네로 황제는 이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 때에 다시 사도 바울이 투옥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다시 투옥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의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늙은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한시바삐 자기에게 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외로움이 묻어나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절절히 바울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 안에서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자기를 떠난 사람들이 누구이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본문 21절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풀어서 말을 하면 겨울이 되어서 배가 잘 안 다니게 되면 한참 동안 왕래길이 막힐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볼 수가 없단다. 그러니 좀 빨리 와줄 수 없겠니?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 바다는요 겨울철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배가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감옥 안에서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본문 됐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산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기독 인재들을 길러냈고 다음 세대 교회의 신앙의 교과서가 될 성경을 기록했던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니 그 또한 한 인간이기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애 끝에서 영의 몸이 되고 늙고 병약한 그에게는 더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에야 온 세계로 전화가 다 되고 더구나 카톡이나 SNS가 발달이 되어서 태평양을 이렇게 넘어서도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서로가 헤어지면 이제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로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믿음 안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니 감옥 안에 있는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그가 다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고 그것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 때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참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바울이었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썬뿌리가 자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삶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어서 빨리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남 모르는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힘들게 견디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화라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며 격려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니까요. 그냥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 우리 노예 저 시골 쪽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몇 분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때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섬김인데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은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나 또한 외롭고 힘이 들어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에게 위로의 손길을 한번 뻗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외로우면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침 일찍 탁 눈을 뜨자마자 직장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또 밤에 집에 오면 완전히 탈진해서 침대에 골아떨어지게끔 자신을 몰아갑니다. 일에 몰두해서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주부들 중에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구 쇼핑을 합니다. 대부분 쓰지도 않을 것들을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막 사는 거죠.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전체를 그 사람에게 통째로 준다고 해도 그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외로움은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몰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또 깨어나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외로움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요, 참 외로워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세상의 것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삶의 철학이에요. 너무 외롭지만 자신을 세상의 것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울,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외로운 때였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을 그냥 흘려가게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맞을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둔 겉옷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하면서, 옛날에는 참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의 여정 중에서 여러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에 잡혀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체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파였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로 하여금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외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각 교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중에 옥중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그 성경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체질적으로 행동파였던 그였지만 그가 돌아다니기만 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외로운 감옥 안에서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지침이 될 성경을 이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외로움의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보석을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외로움의 때가 왔을 때 결코 세상의 것에 심취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 심취하여서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그 외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외로움의 때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보통의 일상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을 하시고 그 외로움까지 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로움 역시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참 유익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때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때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주어지는 외로운 시간들을 그냥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저변이 되는 일을 바로 이때에 할 수가 있으며 또 평소에 바빠서 못했던 섬김의 일을 이때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기독교 명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을 몇 번 독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일에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전에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의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을 해보자면, 이 여름에 땡볕에 서서 세상의 고독을 홀로 다 짊어진 사람처럼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독을 씹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연민의 구덩이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면서 자신의 고독을 과장하여 묵상하여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어리석은 습관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썬뿌리가 생기고 작은 외로움도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로움의 때에 오히려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 외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외로움의 때에 보통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며 오히려 자신을 업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외로움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을 맞게 하시는 때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혼자 있을 그때에 자신의 생애를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열매로 그는 큰 복을 받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것 같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데이트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떤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가 바울에게 아픔을 주면 줄수록 늙고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로운 감옥 안에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외로움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감옥 안에서 외로움의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옥중에서의 외로움의 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의 곁에 있어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옥중에 갇힌 중에서도 이방인 선교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그곳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저기에서 오는 겁니다. 저기에서,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외로운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최고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주님을 주님답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주님의 종으로서 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홀로 짜내고 짜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할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괜히 해보기도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괜히 혼자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 혼자 고립무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진정한 위로는 말씀 가운데 옵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위로를 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위로받는 경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먼저 들어봅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도시의 여행사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몰리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후에 삶의 의욕을 잃고 늘 외로움에 절어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TV를 보다가 유럽의 전쟁 고아들을 돕는 후원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이 폐허가 되고 이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한 달에 얼마를 이제 내면 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하기를, 어차피 혼자 살고 있어서 돈 쓸 데도 없는데 좋은 일이나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녀는 프랑스의 전쟁 고아인 루이라는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감사 편지를 받고 또 자라나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또 답장도 보내면서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독일 또 이태리 등의 여러 전쟁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여행사에서 유럽의 여행 판로를 뚫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데 이 몰리라는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계기로 승진을 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 고아들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그녀의 그런 선행을 알고 이제 그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외로움에 젖어서 아무 소망과 의욕이 없던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은 그 아이들을 알게 되고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내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산 바울이 말년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과 수고가 나의 외로움을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고 새롭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다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다 보면 나의 외로움은 저절로 청산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외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외로움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적극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 내가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또 사역 가운데서, 또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등등 그렇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움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고 봉사할 곳이 어딘지 찾아보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 기도하며 늘 그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은 늘 말씀하시오. 나는 너의 친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외로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또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 외로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의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그리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외로움의 때에 오히려 내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위로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나의 외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상 가운데서 나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이 나의 친구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